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을 연구를 해야 될 그 필요성을 제가 너무나 많이 역설해 왔는데요. 이 구속의 경륜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형상대로 회복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쟁투의 시작부터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까지 지금 이게 전진해 왔는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두 돌비와 함께 만나가 있었는데 오늘은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늘 지성소에는 그 법궤 안에 보면 두 돌비와 함께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가 있었다고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만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때로 먹는 것을 통해서 순종에 대한 시험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불순종과 부절제의 결과로 오는 저주의 현상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그랬고 각 시대의 많은 사람들 역시 먹는 문제로 실족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는데 특별히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시험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라고 변명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에서 보게 되면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셨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과 28절에 보시면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거두어 항아리에 담아 지성소 법궤 안에 간수하게 하셨는데 출애굽기 16장 32절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주의함으로 대대 후손에게 기념이 되어야 할 이 만나 항아리를 간수하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지성소 법궤를 들여 놓을 때는 이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속에 없었다고 열왕기상 8장 9절과 역대하 5장 10절을 참조해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돌비조차 보관하는 일에 실패하므로 스룹바벨 성전에는 법궤마저도 없는 텅 빈 지성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이 사도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하늘의 성소를 보았고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법궤는 물론이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모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항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이 만나를 거룩한 지성소 안에 법궤 곁이 아닌 안에 보관하게 하셨을까요? 그처럼 거룩한 곳에 보관된 이유는 훗날 이 백성들에게 두 돌비의 10계명에 버금가는 교훈을 주시려는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궤랑 법궤 안에 있는 두 돌비와 이 만나를 그 법궤 안에 두신 이유가 버금가는 그만큼 이 만나 항아리가 중요하다는 그 교훈을 인식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를 보관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마지막 선지자인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도 계시 가운데서 하늘 지성소에서 만나 항아리가 법궤와 함께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초기 문집 3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법궤 곁에 서셔서 그들의 기도를 향연과 같이 그의 아버지께로 올려보내고 계셨다. 법궤 안에는 금으로 된 만나 단지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책과 같이 접어진 두 돌비가 들어 있었다고 증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이 만나 항아리가 성소 첫째 칸이 아닌 지성소 안에, 그것도 법궤 안에 두 돌비와 함께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성소의 문이 언제 열렸습니까? 그것은 2300주야의 끝, 곧 1844년 10월 22일부터 지성소의 문은 열리게 되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이 지성소의 열린 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만나 항아리를 지성소 안에 법궤 속에 보관하도록 하신 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마지막 실제적인 대속죄를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만나 항아리가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엄숙한 대속죄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음식물에 대한 특별한 권면, 곧 절제 기별이 주어진 것은 바로 이 만나 항아리에 대한 기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를 지성소 안에 법궤 속에 두 돌비와 함께 보관하도록 하신 것은 절제 기별의 소중함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임으로 이 지성소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절제 기별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기별이었습니다. 만나를 주심으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만약 이날에 금식하지 않는 자는 레위기 23장 29절에 보시면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실제적인 대속죄를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 금식하지 않아도 될까요? 실제적인 대속죄일에 이 엄숙한 날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절제 기별을 도외시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을 경고하심입니다. 왜 육식을 금하고 부정한 음식물을 금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금식한 것은 괜히 자신을 괴롭히는 자의 행위가 아니었고 또 금식함으로 정신을 맑게 하고 죄를 회개함으로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한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금식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절제 생활 160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당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히브리인들로부터 육식을 철회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신체적, 도덕적 힘을 유지시켜서 그들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분께서는 육식이 동물적인 정욕은 강화시키고 지성은 약화시키는 것임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히브리인들의 육식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면 도덕력이 약화되어 자극적인 상태가 조성되므로 그와 같은 대군이 반역적이 될 것과 또한 그들이 도덕적인 의무에 대한 민감성을 상실해서 현명한 여호와의 율법에 의해 지배받기를 거절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선의 것인지를 아셔서 대체로 육식을
금하셨다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육식을 금하신 목적은 그것이 이 육식이 도덕성을 약화시켜서 하나님의 율법의 지배를 받는 일을 거절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서 육식을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이라고 해서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육식을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기란 불가능하며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식욕의 노예가 되어서 언젠가는 육식을 즐기고 탐식하는 자들은 품성을 준비하는 일에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증언을 주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증언 3권 491페이지 말씀입니다. 식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는 일에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은 육식하는 문제에 관해서 지금 절반쯤만 계시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 떠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오늘날 정말 좀 슬픈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신성하고 이 거룩한 단에서는 이 목사님들 중에서 아직도 육식을 즐기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좀 믿기 힘든 얘기지만 그렇다고들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그 증언의 말씀을 읽고서 정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교회에 보내는 권면 236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인간에게 주어진 진리 중에 가장 엄숙한 진리를 선포하는 복음 교역자가 된 자가 애굽의 고기 가마로 돌아가게 하는데 모범을 보일 것인가? 하나님의 창고에서 나오는 이 11조의 녹을 먹는 자들이 스스로 자기 방종에 빠져서 저희 혈관을 흐르는 생명의 흐름을 해치게 할 것인가? 저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빛과 경고를 무시할 것인가? 신체의 건강은 은혜 가운데서 성장과 침착한 기질의 획득에 요긴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만일 위장을 적절히 돌보지 아니한다면 정직하고 도덕적인 품성은 방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은 음식물과 식생활에 관한 권면 399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들 중에 아무 사람도 육식함으로 나쁜 모본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 목사들과 그 가족들은 건강개혁의 빛에 따라서 살도록 하라. 우리 목사들은 자신의 체질과 자녀들의 체질을 동물화시키지 않도록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음식물과 식생활에 관한 권면 402페이지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식이 차려진 식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먹는 목사들을 우리가 신임할 수 있을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을 삼가 지키라. 건강 법칙을 범하는 사람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입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여 구절제를 용납한다면 우리는 품성 건설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엄숙한 대속죄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에게 이 건강 기별이야말로 참으로 귀중한 기별이고 반드시 순종해야 할 기별입니다. 만약 불순종한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자들은 이 절제 기별로 말미암아 온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지성소 안에 그것도 법궤 안에 보관하도록 하신 그분의 섭리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지파들을 대표하는 족장들의 이름을 기록한 그 12개의 지팡이를 취해서 뜰에도 말고 성소에도 말고 지성소의 증거궤 앞에 갖다 놓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하룻밤 사이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기서 17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연계의 법칙을 보면 처음에 나무에 이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피죠. 그 다음에 열매를 맺히기까지는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한데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간 지팡이에서는 단 하루 만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혔다는 사실에 우리는 유의를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는 하루 동안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게 하는 신기한 능력이 있는 곳이며 말씀하심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하룻밤 사이에 그 마른 나무 지팡이에 열매를 맺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소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성결의 열매를 맺기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그러므로 이 셋째 천사는 믿음으로 지성소의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어떤 불완전한 것도 그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지성소는 정육면체의 모양으로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동일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의 사본인 율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함을 추구하는 자들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비유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다른 과일 나무와는 달리 잎사귀와 함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찾지 못하셔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보면 이미 우리는 완숙되어서 향기를 바라는 그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잎만 무성한 그 나무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완전한 기별입니다. 능력 있는 지성소의 기별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히게 하는 기별입니다. 마치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먼저 맺히는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도 잎사귀와 함께 열매가 맺히는 능력 있는 기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능력 있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뜨뜻 미지근하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잎만 무성하게 되고 열매가 없게 된다면 만약에 지성소에서 처음 부름을 받은 교회인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는 이 교회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라는 슬픈 선고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유의할 것은 이 지성소 안에 갖다 둔 모든 지팡이에 열매가 맺힌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아론의 지팡이 외에는 모두가 마른 막대기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론과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기별이 아니고 체험하고 경험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순서적으로 경험함으로 이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만 열매가 맺히는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는 지성소의 기별이라 할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마른 막대기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은 지성소 안에 들여 놓았는데 마른 막대기 그대로 있었던 지팡이들처럼 믿음의 공헌만 있고 성결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영혼들의 모습을 그대로 조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시대의 소망 347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식인 동의가 아니다. 온갖 것을 알기까지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한 의견으로 여긴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로 결합시키는 한 거래이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산 믿음은 활력의 증가,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정복하는 능력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니라 믿음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고 그리고 자신들을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로 결합시키는 그런 믿음이 진정한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정복하는 능력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인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고 정말 체험적인 그 신앙 이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증언 1권 504페이지 말씀입니다. 고백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름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농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나는 20명의 젊은이들 중 한 사람도 체험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없음을 보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지성소에 들여놓았지만 싹이 나지 않는 그 마른 지팡이들처럼 되지 말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이 살구 열매를 맺혔던